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1942년 프랑스 파리의 어느 골목길에 걷던 한 예술가가 다 낡아서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안장과 핸들만 떼어내 가지고 그 두 개를 붙여서 황소 머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안장은 황소의 얼굴로, 구부러진 핸들은 황소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조형물에 청동을 입혀 질감을 더한 후에 황소머리라는 이름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이 작품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쓰다 버린 폐자전거를 이용한 작품이 무려 293억 원이라는 거금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그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하찮은 쓰레기에 불과했던 폐자전거가 피카소라고 하는 대가의 손에 붙들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작품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의 손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지만은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지만은 마귀의 손은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해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다. 가족이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가족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믿음의 가족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가족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이미지는 보육원입니다. 우리는 전부 고아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다 입양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를 자녀를 삼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참으로 좋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갖고 있던 못된 버릇들이 많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아들, 딸이 되었지만 그 못된 버릇은 그대로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고 싸우며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요,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친아버지에게 무참히 학대받던 아이를 겨우 구출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를 입양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말해 라고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아이는 선교사님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고 하면 아빠에게 조르고 투정할 게 많을 텐데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뭘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입양했다고 바로 고쳐집니까? 그런데 입양을 딱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식은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자식이에요. 법적으로 자식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지금 현재 아버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자녀가 됐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게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믿어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현실에서도 그렇습니까? 현실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로 인정되어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맨날 염려해요. 내가 걱정합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살이 힘듭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법적으로는 인정되었는데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괴로운 인생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인정이 안 돼요. 옛날 생각만 납니다. 아이고, 옛날 아버지는 맨날 나 두들겨 패고 못 살게 하고, 그런데 새 아버지가 이제 입양되었는데 이 아버지도 또 그럴까봐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로 인정이 된 거예요. 야, 이 아버지는 진짜 사랑이 많은 아버지구나. 나를 패지도 아니하고 나를 그냥 못살게 굴지도 아니하고 학대하지도 않는 사랑이 있는 아버지구나. 이게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인정될 때 기도가 나와요.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는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아이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정해서 진짜로 믿고 나에게 기도해 주는구나. 이걸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됨으로써 영적 아버지가 생기고 영적 자매, 형제 자매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족이니까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야 사랑해야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에 하늘의 호적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되도록 훈련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안 되니까 때로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뭐 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자녀 된 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염려입니다. 내가 잘해야 자녀 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사랑하고 뭐 화목하고 완벽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못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됐고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입양된 아이처럼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이제 차츰차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의지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진정한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던 이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꽤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옛날 같으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짐승 취급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면 세상에는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는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갈등을 이 차별을 없애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차별이 많았어요. 백인교회 흑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흑인, 백인, 황인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인종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에 신분 차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하면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또 남녀의 차이 차별합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남자 여자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많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차별받아도 안 되고 성격 때문에 차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자 눈이 발보고 너는 밑에가 있으니까 나보다 낮아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귀나 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뒤떨어지고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1등은 최고고 한 5등은 차별받으면 되겠습니까? 1등만 중요하고 10등은 별로 안 중요하고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성적 갖고 세상은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고등어가 우리나라는 잘 먹지 않습니까? 고등어가 부족하니까 저 노르웨이에서 고등어를 사오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고등어를 잘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잡히니까 이제 거기서 아예 가공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착 해가지고 급속 냉동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오는데 그 노르웨이의 한 수산물 간부가 가공업체 간부가 한국에 여러 번 왔답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이제 노르웨이 그 생산 공장에 가서 질문을 그 간부에게 했습니다. 한국 가서 고등어 먹어봤습니까? 먹어봤다고. 그러면 노르웨이 고등어가 맛있습니까? 한국 고등어가 맛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노르웨이 담당자가 고등어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한국 고등어나 노르웨이 고등어나 고등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맛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누가 최고냐 자꾸 경쟁을 해요. 차별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고등어나 노르웨이에 있는 고등어나 맛있게만 먹으면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그냥 누구것이 더 맛있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1등이나 꼴등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만 믿으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차별을 해요.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음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합니까? 천국 가는데 그거 갖고 가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 줄 서라 천국 빨리 보내줄게 그럽니까? 그렇지 않는다.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어떨 때는요 몸이 아프고 약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상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아까 말씀 이거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이 없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특징은 유기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도 뇌의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머리에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손은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몸과 고깃덩어리는 차이가 있답니다. 둘의 구성 성분은 똑같은데, 하지만 고깃덩어리는 움직이지 않고 몸은 움직인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고깃덩어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몸은 머리가 되신 예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은요, 기도에 가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 된답니다. 그런데 여행 가고 쇼핑 가자 노는 일에는 몸이 가벼워진답니다. 자, 몸입니까? 고깃덩어리입니까? 고깃덩어리. 죽어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버립니다. 힘이 나요. 살아납니다.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은 그 몸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무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허무에 굴복하던 구멍이 뻥 뚫려 있던 세상이 충만하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갈취를 받았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허무함과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유명해진다고 불안이 없어집니까? 죄에 대한 공포, 허무함이 유명해지면 없어집니까? 잠깐 없어졌는데 유명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요,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의 얼굴은 유난히 평안해 보였고 톨스토이는 그가 너무 부러워서 농부에게요, 평안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언제나 기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82세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갈 때는 주님만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세 번째요,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곧 예배를 늘 드리는 곳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내 마음의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가 지어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어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어져 가다 마지막에 이제 영원히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고 새 생명을 주고 부활시키고 또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미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 파송된 한 선교사님이 4살, 1살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새댁입니까? 샤워실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뇌출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 뇌출혈을 수술을 할 수가 없답니다. 빨리 한국으로 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일반 비행기는 탈 수가 없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도 에어 앰뷸런스가 있답니다. 그거를 대절해서 와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선교사가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교본부라는 거기에서 막 여러 선교사들한테 기도해주고 보내달라고 띄웠습니다. 캄보디아 전영순 선교사님 저한테도 카톡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일부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감동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 우리가 지난주에 연합부흥성에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이 모아졌는데 일부 우리 흰남노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한 미자립 교회 4교회를 선정해가지고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을 볼 때에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다. 저 성도를 볼 때에 그 성도의 외모만 보고 아이고 뭐 돈도 별로 없네, 별로 지식이 없네, 무시해도 되겠네 이러면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벌써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돼. 그래서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인들끼리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도 교인들끼리 서로 대할 때도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저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어려울 때 기도해 줘야 돼. 힘들 때 도와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줍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고 땅에서도요. 내가 못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받아요. 넘치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은 소중합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